지난주일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함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신다는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곳에서 당신의 종들, 곧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면서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뜻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은혜, 우리가 지금도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 은혜를 헤세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백성들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도우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 잘못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금 역대급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요. 그 태풍 속에서 또는 우리가 물 가운데에서 또는 불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계실 뿐 아니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지도 않을 것이고 그 물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적인 관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은혜를 성실함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성실함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킨다. 그 언약, 곧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은 지키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성실하게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대개의 경우
법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기지만 않으면 된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율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어기지만 않으면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 간에도 언약을 맺었는데 지키는 척만 하고 앞에서는 그러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다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결코 사랑을 가졌다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도 그렇게 앞에서만, 아니 그것을 어기지만 않으면 된다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척만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삼가하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삼가하다는 말은 우리말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말의 표현으로 삼가다라는 말은 경계하다, 조심하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쓰인 이 말은 지키다, 준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가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삼가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조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더 적극적인 원문이 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조심하고 절제하고 경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진짜로 실천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실천하는 행동의 의미가 원래 원문에는 훨씬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지켜서 내 앞에서 행한다면, 그 길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잘 이루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기본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이지요. 이것만 지키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사랑한다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처럼 그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윗과 하나님은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의 역사는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다윗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지만 후에 가서는 참 많은 힘든 일들, 좋지 않은 일들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에 망하고 지배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은 위축되고 결국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 왕조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은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다윗과의 언약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도 그냥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그 개인과 그 자손들의 집과 나라 그리고 그들만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그렇게 개인적인 약속을 해주신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윗 왕조와 우리 성도들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닐 뿐더러 이방인일 뿐더러 다윗 같은 왕을 가지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조는 이스라엘과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 언약은 다윗과 맺은 개인적인 그런 약속 언약이 아닙니다. 그 가문의 부흥과 번성을 약속해 주신 그런 언약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서 그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 혈통으로 오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후손들은 육신으로 아니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후손들을 말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다윗의 자손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후손들,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셨습니다. 그들만 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더 이상의 왕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계보 그 족보 안에 나시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은 혈연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눈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새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2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온 마음으로, 마음하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모든 존재를 통틀는, 일컫는 지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그 인간의 존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인 온 마음으로 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진실함으로 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걸고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법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다 진실함으로 담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행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피를 나눈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이 주의 종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담아서 그 말씀,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있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이란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도 끊임없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등지고 모른 채 눈 감아버리고 산다면 혹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들이 옳은 것처럼 이상하게 변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꾸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진실을 외쳐봤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가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그게 어떻냐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이런 안타까움, 그것은 혹여 우리의 눈이 현실의 어려움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 그들을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고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7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정말 나에게 칼을 들고 덤벼드는 그 사람들만을 뜻하는 게 아니지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 나를 위협하고 나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바로 그들이 악인이고 원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감추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핑계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못해도 우리는 연약하니까, 나약하니까, 무엇이 안 돼도 그냥 우리는 연약하니까, 아니 우리는 연약하니까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채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쓰러지고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런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에도 유혹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힘들게 너 혼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나와 멍에를 함께 매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매는 것이었습니다. 멍에를 둘이 함께 매고 있는데 나 혼자 가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나만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까지 끌고 가야 되지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목까지 다 해야 합니다. 힘도 2배로 더 들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좋지가 않을 것입니다. 둘이 함께 나가는 것이 힘도 덜 들고 결과도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멍에를 메고 한 발짝 한 발짝 보조를 맞추어서 나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2인 삼각경기 해보셨지요? 거기서는 혼자의 마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둘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나 혼자만 먼저 나가서는 결코 같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고 말지요. 예수님과 내가 2인 삼각경기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삶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 나 혼자 가는 삶 안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러지고 말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 그것이 좀 더뎌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큰 힘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